끝장났어요, 안 났어요? 그 포도원, 즉 그 교회는 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 그래?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 안 내린다. 그럼 비 안 내리는 이유는 아모스가 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해놨기 때문에. 이사야가 해놨다. 여기 뭐예요? 변질된 교회, 변질된 사람, 변질된 종에겐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안 내리는지 아십니까? 네. 자, 부흥회 옛날같이 하나요? 안 하나요? 못하죠? 부흥회를 한 주간씩 하던 걸 이제는 3일로 줄이고 3일로 줄인 거 남아 이제는 하루씩이에요. 하루씩.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은혜가 안 내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은혜 안 내리는 거예요. 은혜만 내려보십시오. 또 부흥회하고 또 부흥회하고 하는데 은혜가 안 내립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 듣는데 은혜 받으라고 설교합니까? 은혜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불을 받으라고 생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합니까? 맨날 웃기는 소리만 하죠. 요즘은 웃기는 사람 시대예요. 웃기는 사람. 완전히 요즘은 개그 시대예요. 개그 시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개그 시대예요. 우스운 얘기 잘하고 그러면 요즘 한몫 보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막 웃어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없어요. 희한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울어라. 붉은 베옷을 입어라. 애통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슨 애통을 하고 누가 마음을 찢습니까?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낄낄낄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래서 지금 은혜가 내리느냐 안 내리냐 이걸 지금 안 따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는 교회, 비 내리는 심령이 있고 안 내리는 사람이 있고 안 내리는 교회가 있고 안 내리는 종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부흥회는 힘들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이 찬양 인도를 막 30분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힘이 내려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땀이 저절로 나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지는 거 저절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와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댔던 논에 물이 안 들어오면 그 논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북이 등같이 갈라지고, 그 물을 댔던 논에 물이 마르면 그 논은 밭으로도 못 쓰는 겁니다. 밭곡식도 안 됩니다. 왜? 딱딱해져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논에 물 들어왔다가 말라버리면 밭을 못하는 겁니다. 밭은 비 안 와도 밭을 쓸 수 있지만 너는 물을 안 대면 밭으로도 못 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은혜를 받았던 심령이 은혜가 메말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10배로 더 강팍해집니다. 은혜가 많았던 교회가 은혜가 소진돼 버리면 그 교회는 더욱 사탄의 역사가 10배로 더하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던 종이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그 종이 아주 나빠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로이 받는 것만큼 은혜도 따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만큼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가 공존하고 함께 가야 돼요. 말씀만 많이 알고 은혜를 못 받으면 율법주의자로 흐르고, 말씀이 없이 은혜만 많이 받으면 신비주의자로 흘러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말씀만 많이 알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 돼요. 말씀이 없이 은혜만 많이 받으면 무식한 신비주의자가 돼요. 네?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공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이 시대에 고명한 종이 됩니다. 고명한. 무식한 종 되지만,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기도면 기도, 이것이 완벽할 수 있는 종이 돼요. 자, 이래서 못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변질돼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열매를 못 맺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게 된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변질된 교회, 버림받은 교회. 자, 왜 교회가 버림받느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버림받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교회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언제 와서 버림받느냐? 이 인류 종말 추수기 이 마지막 때 와서 버림받는 교회와 구원받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느 교회 돼야 되겠어요? 은혜 내리는 교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설교하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러고 있는 사람이세요? 좀 결이 펴요. 영이 맑아져야 돼. 그래서 이런 영이 맑아지고 밝아진 사람은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하고 은혜가 내리면 영이 딱 살아난다. 우리는 말씀, 찬양 이런 거 하면 영이 살아나서 몸이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은혜가 오는. 도리어 안 좋은 소리, 세상 소리, 잔소리, 영양가 없는 소리 하면 막 졸리고 피곤하고. 이 체질이 달라서. 여러분은 어째요? 두 가지 다 힘나죠? 말씀 들어도 힘나고 옛날 얘기해도 힘나고. 그럼 또 가만히 있어. 힘 안 납니다. 그렇게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두 체질이야. 어떤 분은요, 예배는 1시간도 못 드리는데 저 야곱의 집 방에 가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는 밤새도록 해요. 입심도 쉬어. 그래서 교인은 물에 빠져도 안 죽는데요. 왜요? 입이 떠가지고, 입이 동동 떠. 입이 뜨니까 코가 입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안 잠긴데, 입이 뜨니까 코는 저절로 올라오죠. 그래서 교인은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 성에 마치고 물에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교인을 빗대서 나오는 거예요. 자,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변질됐어요. 교회의 본질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아까 나왔죠. 기도,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바로 하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 그런 것들이 무산돼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잘 못 믿어요. 뭐 갖고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어? 네? 자, 이래서 이 비를 얻지 못한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물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는. 이러다가 물을 구하러 다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 잘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물을 구하다가 쑥물 먹는 교회가 나온다. 쑥물 먹는.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읽으세요. 아멘. 자, 무슨 물? 에? 무슨 물? 네, 쑥물. 자,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다니다가 생수를 마시면 다행인데 생수를 못 마시고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쑥물이 뭐길래 이걸 먹으면 죽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쑥물이 뭐길래 먹으면 안 되는지 찾으세요.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그 당시 여호와가 세운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궁에 국가에서 주는 것을 먹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모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진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묶여서 끌려가는데 옷이 흘러내려와서 볼기를 드러내고 전부 끌려간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지를 내리고 볼기를 보여주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쌈바가게 하고 다녀서 예언을 해도 들을 동 말동 하는데 그지같이 하고 또 바지를 내리고 지금 바지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 안 말게? 내릴까봐 겁내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다가 지금 바지 내리고 볼기를 까서 내려놓고 여러분한테 보고 이렇게 예언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망치게라. 문목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철회하더니 맛이 갔는가 봐. 그러고 다 가시겠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하죠.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고상하게 예언을 하는데 전쟁은 없다, 환난은 없다, 이스라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볼기 드러내고 나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말을 듣겠어? 고상하게 하고 고상한 말로 평안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 말을 듣겠어? 유구무원이구만.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따 예레미야 말 잘 듣겠다. 맨날 질질 울고 다녀가지고 눈물 자국은 여기 잔뜩 있고 눈곱은 디득디득하고 언제 머리 감았는지 머리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옷은 남노하고 거기다가 바지를 내려서 볼기를 드러내고 또 목욕을 지금까지 목욕을 자주 했겠어.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데 누가 그 선지자라고 하겠어. 그런데도 울면서 이 민족에 환란이 온다고 예언을 아무도 안 듣는.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이 전쟁은 없다, 환란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모두 그 예언에 귀를 솔깃이할 때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합니다. 저 예레미야가 왕궁 선지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을 너희가 듣지 마라. 그들에게 주신 말은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쓴물이 된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예언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왕궁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법궤는 사라지고 그 왕궁에 있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성전의 기명을 다 금은 그릇을 다 가고 야긴과 보아스 그 두 녹기둥을 깨부셔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걸 다 바벨론으로 다 가면서 그 당시 시드기야라는 왕의 눈을 빼가지고 네 눈은 빼도 된다. 그렇게 어두운 눈은 있으나 마나한 거지. 그러니까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손이 묶이고 허리가 묶여갖고 바지가 정말 내려와서 가는 사람마다 볼기가 다 내려오고 바지를 여기다 걸치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꼭 그와 같아요. 주의 종이 이곳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수년 동안 땀 흘려 목이 외치도록 우리 민족에 환란이 온다, 전쟁이 온다, 난제가 온다 이렇게 외쳐도 이 민족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는다. 이제 어느 날 전쟁의 피바람이 불어서 불바다가 되는 걸 보아야 정신이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악한 거짓 선지의 헛된 교훈이 쑥물이다. 이게 쑥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쑥물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쑥물이 아니에요. 그건 젖을 먹이는 거고. 이 마지막 환란 시대 말세의 마지막 비밀을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받은 채하고 전하는 것 쑥물이라고.
자, 그럼 다시 아모스로 와보시죠. 아모스도 승물 얘기를 두 곳에서나 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도 아모스 5장 7절에 승물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자, 이 마지막 때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한다. 공법이 뭐냐?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인진이 뭐예요? 인진은 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공의로운 말씀을 이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한 종들이 그걸 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져버린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2절. 공의로운 법을 쓸개로 변하며, 쓸개가 뭐예요? 쓴물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쓴물로 만들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며 쑥으로 만든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이 쓴물을 먹고 이 시대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밝은 영계를 가지고 맑은 영계를 보존해서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말씀과 진리를 바로 분별해. 내가 예수다 그러면 누가 거기 속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하면 누가 속아요? 안 속죠. 또 누가 말씀 아닌 걸 가지고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진리인지, 그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냐 안 주시냐, 그럼 뭐 갖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다 주셨다는데, 다 주셨다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종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뭐냐? 기도하는 종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준을 잘 모르고. 엘리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사무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엘 기도했습니다. 부패한 종은 기도를 하지 않고 신령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생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판단하니 이 시대가 뒤집힌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종을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어디서 받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죠. 기도할 때. 성도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종이라면 그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종이라면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믿어도 돼요. 왜요?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돼요. 뭐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한다 믿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데 속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들도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를 해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교인들은 무엇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다
다 분별합니다. 분별합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래도 저래도 드셨지만 이제 때가 돼서 구원하시려고 섭리를 베푸시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시도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하냐? 이런 은혜의 자리 못 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도 못 듣고 은혜도 못 받고 그게 죽는 거지 딴 게 뭐 죽는 겁니까? 밥 못 먹어서 요즘 사람이 밥 못 먹어서 죽나요?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어 죽어요. 그리고 물이면 다 물이 아니에요. 썩물 먹고 죽는다. 경고해 주고 있어. 자, 이럴 때 비 내리는 성읍은 그럼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 비 내리는 성읍은 하늘로부터 무슨 물을 내리시는 거야?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요. 성령의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비를 이슬단비라고 했어요. 무슨 비?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슬과 단비. 어떤 성읍에는 비 내리지 않으니까 그건 두고 우리는 비 내리는 성읍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떤 비를 받느냐? 이슬 단비를 받아요. 이가서 5장 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십시오. 자, 무슨 단비? 이슬 단비.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이슬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슬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이슬을 땅의 기름짐이며 복된 밭의 향취로다. 이러면서 하늘은 이슬을 하고 야곱에게 축복한 게 이슬이에요. 그 이슬을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음으로 인해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옮겨가면서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는 세 번째 조상이 3대 때 되는 그 축복이 확정되는 순간.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슬의 축복이에요. 이슬. 이런 설교 못 알아들으면 하나도 재미없어. 그럼 알아들으면 신기하리만큼 피곤도 없어지고 졸음도 없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의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원으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치실 때에 기도원이가 양털 한 뭉치를 들에 갖다 놓고 여호와께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구했을 때 거기 이슬이 내렸어요. 그 이슬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슬 축복이에요. 야곱은 이슬을 받아서 믿음의 3대째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는 외삼촌 집에 갔다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원은 여호와께로 이슬을 받고
미디안 10만이 넘는 군대를 쳐 죽이고도 자기는 300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대로 한 사람도 안 다쳤으니 이는 여호와 살론 있을 축복이다. 그런데 과거에 야곱 기도원에게 이슬을 내린 것 같이 이번에 또다시 이슬에다가 하나 더 단비를 내린다. 바로 이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시기가 바로 여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릴 때, 비 안 내리는 성읍은 쑥물을 먹게 되고 비 내리는 성읍은 이슬과 단비를 받게 됩니다. 이슬이란 봄, 여름에는 안 내립니다. 가을에만 내립니다. 이슬이 내리다가 날이 차가워지면 그게 서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슬은 밤에만 내리는 거예요. 밤에만. 그럼 이 왜 밤에 내리냐? 마태복음 25장 밤중 같은 세상에 남이 알지 못하도록 가만히 소리 없이 내리는 은혜가 이슬입니다. 우리가 이동산에 모여서 지금 이틀 동안 깜짝 놀랄 만한 어느 기도원 12시 반에 데려다 앉혀놓고 막 1시간 반씩 말씀을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뭐 얼마나 열정으로 기도하는지 귓구멍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바로 여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곳. 다 잠잠하고 다 고요하게 다 졸고 앉아있는 건 다 죽은 거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다 쑥물 먹고 지금 중독돼갖고 다 죽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남이 모르는 사이에 받는 은혜, 이게 이슬이에요. 그럼 단비는 뭐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랐던 심정이 비 내리는 성읍에 와서 이 비를 받음으로 단번에 해갈이 되는 게 단비. 영적으로 기근을 당했던 심령이 한 번 은혜로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해갈을 받는, 이런 걸 뭐라고? 단비의 은혜. 이런 두 가지 은혜가 말세에 내린다. 아모스 선지가 배도자의 행위로 버림받을 사람, 버림받을 교회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을 교회는 뭐가 내려? 이슬과 단비가 내려. 그래서 메말랐던 심령이 해갈을 받고 만족하고 흡족해지면서 열매 맺는 새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그런 은혜를 성령의 생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생수.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 이런 성령의 생수라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적어봤어요. 이슬과 단비가 하늘로 내릴 때는 이슬과 단비고, 이것이 내려와서 흐를 때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찾으세요. 스가랴 13장 1절. 읽으세요. 자, 셈이 열리는데, 마지막 때 셈이 열리는데 예루살렘 족속과 다윗 족속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그럼 이게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죄와 더러움은 성령으로만 씻어지는 거지 세상 물로 씻어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 아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사시사철 천하초도 흘러온다. 이 예루살렘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해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쑥물을 먹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이 배도자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신령한 영적 교회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세요. 충성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무장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는 여기 와서 한 주간씩 집회를 합니다. 하고 내려가서는 또 이런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교회에서는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주간반 2시간, 야간반 2시간, 하루 4시간씩 주의종이 이런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화요일 날은 다림줄, 목요일 날은 이사야, 금요일 날은 소선지 이런 5과목의 책을 가지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중점적으로 가리킵니다. 왜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학교가 없어요. 된 일을 가리키는 학교는 고래등같이 많고 크고 많은데 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가리키는 교회는 가리키는 학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세워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를 못 받으면 아까워 못 한다고. 율법주의자로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3주 공부하고 한 주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영성이 살아나는.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이 영성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영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영의 사람으로 마음 먹고 영의 사람으로 말하고 영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영의 사람으로 생활해요. 그럴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영의 사람으로 할 때 성령의 감동대로 멋대로 막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신비로 흘러버린다. 그렇게 못하도록 기준을 딱 잡아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3주 말씀 배우고 한 주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확 받아요. 애들 말로 표현하는 왕창 받아버려요. 확 받아버려요. 받아 놓으면 그 받은 말씀과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신령한 사람,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신령한 사람,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시대의 지도자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이끌 수 있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을 이끌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 아는 사람을 지도할 수 있나요? 말씀 아는 사람이 말씀 모르는 사람을 이끌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자 원하면 말씀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원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의심하고 내려가지만 않아요. 의심해도 하루 저녁 이틀 저녁만 버티면 의심하는 것도 의심이 바가지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이제 내려가 버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만 딱 버티면 되는데 하룻밤 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벌써 은혜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여기 딱 올라서서 보면
딱 처음 온 사람, 저 사람 내일 아침에 가겠다. 틀림없이 가. 저 사람 이번에 처음 왔어도 내려가겠구나. 1시간 딱 설교해보면 감이 딱 나와. 내려가는 사람 안 붙들어. 왜? 내려가는 사람 또 내려가야 그 자리 또 다른 사람 와서 앉아.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래서 옛날에 올라가며 올고살이 내려오며 늙고살이 그런 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오고 가는 거, 은혜 받는 거, 여러분을 여기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복을 받을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속 와서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는 뭘 받아요? 새로운 회복. 첫째 날에는 영계의 새로운 회복, 둘째 날에는 신앙의 새로운 회복, 이제 12시 넘었어요. 오늘 밤에는 기도의 새로운 회복, 내일 밤에는 체질의 새로운 회복, 끝나는 날 밤에는 물질의 새로운 회복.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나는 날 오려고 안 온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나 영계 회복, 신앙 회복, 기도 회복을 못 받고 물질 회복만 받으면 그 물질이 절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머리가 없는 자식한테 돈을 많이 주면 그 자식이 그 물질을 감당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회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계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는데 왜 안 내리느냐? 변질되면 안 돼요. 교회가 변질돼도 안 내려, 주의 종이 변질돼도 안 내려, 성도가 변질돼도 안 내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니 이는 변질됐어. 변질된 거 하나님은 안 쓰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변질되지 않는 그 순수하고 원래의 것을 좋아해요. 아멘.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사람도 보면 잘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왜 크게 못하는 거예요? 쬐끔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영원히 변질되지 않아요. 그걸 어젯밤 설교의 결론에 말해 금초대 신앙이라.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신앙. 네, 여러분, 은혜도 중요하지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변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제일 우선으로 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걸 보배로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왜 좋아하느냐?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려주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배도자의 행위가 있을 때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때 우리는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는 교회, 비 내리는 가정, 비 내리는 심령이 되십시오. 기도 올립니다.